네, 두 달 만인 거죠. 8월 달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계셨어요? 네, 이게 유초동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우리 친구 맞나요? 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반갑죠? 네, 반가워요. 네, 혹시 볼펜이나 연필이 있으시면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 들으면서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변에 함께 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답을 적어가면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식사를 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양, 또 염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양과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이 양과 염소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아주 용도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의 제물이죠. 양과 염소는 제사의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양이 많이 쓸까요? 염소가 많이 쓸까요? 맞아요. 양이 제일 많이 쓰여요. 두 번째로 양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별로 기억은 없는데 지난번에 중국 가서 한번 먹은 게 양고기인가요? 맞대요. 양꼬치라고 하죠. 그거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맛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가죽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 덮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털이 좋아요. 양털이. 그래서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로 양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염소와.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키울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양과 염소는 항상 함께 키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게 하면 같이 나오는데 함께 키워요. 둘이 상당히 성격이나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키우는지 아시나요? 네? 싸우라고? 함께 키우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염소는 풀 잎사귀를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입이 좀 고급지죠. 근데 양은 어떻게 먹는다? 그렇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간 길은 나만 하질 않아요. 뿌리, 줄기, 이파리를 다 먹는 게 양이고요. 염소는 뭐만 먹는다고요? 이파리예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이파리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양이 지나가면 초장이 쑥대밭이 돼요. 내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염소가 길을 가면 염소는 뿌리하고 줄기만 나와 있는 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거기 내비둬요. 그럼 내년에 거기에 풀이 자라는 거죠. 대신 얘는 잘 자란 잎만 먹으니 앞으로 가요.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가는 것 꽁무니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염소가 앞에 가면 저게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해서 염소가 가는 길로만 풀을 뜯어 먹기 때문에 그 옆에 초장은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과 염소는 함께 키워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소는 비탈길이나 계곡을 잘 가요. 근데 양은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 산지나 이스라엘 형태를 보면 비탈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양을 그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양을 못 데리고 가니 의협심 강한 이 염소가 가는 거죠. 비탈길이나 이런 데를 잘 가면 그 뒤를 누가 따르죠? 양이 양양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면 염소가 가는 길을 양이 따라가죠.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는 상당히 보완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몇 대 몇으로 키울까요? 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로 키울까요? 10대 5. 2대 1이지? 10대는. 너무 어려워요. 10대 5. 2대 1이죠. 2대 1. 둘이 하나는 키운다는 얘기죠. 또 3대 2? 10대 1. 잘못하면 염소가 맞아 죽겠는데요? 10대 1은? 답이 안 나왔어요. 4대 1? 아니에요. 3대 7? 3대 1?
그렇죠. 누구세요? 예, 3대 1입니다. 오, 3대 1의 비율로 잘 키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양과 염소가 온도 차이를 그러니까 온도를 느끼는 센서가 달라요. 그래서 염소는 추위를 잘 타요. 양은 추위를 안 타겠죠. 당연하죠. 염소에는 털이 아니 양에는 털이 많으니까 일부 예배도 잘 틀렸는데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잘 견디고 염소는 추위에 잘 못 견뎌요. 이스라엘의 땅에 보면 밤에 추워요? 안 추워요? 무지 추워요.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시면 그 온도를 모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춥습니다. 아주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염소가 얼어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밤에 무엇을 하냐면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양은 그대로 둡니다. 오늘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방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거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보여드렸네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나는 잘할 수 있다. 예, 선집사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얗고 검은 거. 하얗고 검은 거? 아니에요. 그런 원초적인 제가 그렇게 질문 또 혹시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털의 유무? 양, 털, 염소들 다 있죠?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뿔? 수염? 아닙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또 누가 꼬리래요? 일부 예배 들으셨나요? 자, 이게 양과 염소가 함께 이렇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꼬리, 뿔, 뭐 할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색깔? 색깔 아니라니까? 예, 아니에요. 색깔 아니에요. 색깔도 안 되고 아무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대요, 이게. 목자만이 잘한대요. 자,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가 좀 땡겨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염소는 몇 번일까요? 답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염소는 몇 번일까요? 자, 1번. 2번. 1, 2, 3, 4예요. 4번. 4번이 염소다? 왜 4번이 염소죠? 수염이 있고 뿔이 있고, 뿔이 있고 수염이 있고. 답은 뭐냐면요, 4번이 맞아요, 염소가. 그런데 이 뿔을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된대요. 정말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얼굴, 뿔이, 뿔. 저거 뿔이요, 뿌리가 아니고. 뿔입니다, 뿔.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죠? 답은 꼬리예요.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고요, 양은 꼬리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꼬리를 보고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레장 수련회 때 그 강의 한번 했었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그 배경을 알면, 특별히 농경의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이거예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한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올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건데 나도 다시 와서 뭐 할 거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너희들도 내가 구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 속한 부류를 양의 부류, 왼쪽에 속한 부류를 염소의 부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눕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구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꼬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꼬리 갖다 댈 수는 없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속한 사람과 왼쪽에 속한 사람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 속한 사람은 영생을 준대요. 영원한 생명.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벌, 영원한 벌을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죠. 우와, 나는 오른쪽에 속할까? 나는 왼쪽에 속할까? 막 긴장하는 거죠. 자, 왼쪽에 속하고 싶은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왼쪽, 오른쪽. 여러분 영생이 예, 오른쪽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나오셔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장로님 오른쪽에 계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왼쪽에 계세요.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구분이 됐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오른쪽에 속해 있을까 생각을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왼쪽에 속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쉴 것이,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나?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별로 이렇게 저거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오른쪽에 있으니까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있어요. 근데 누가 열받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한 글자만 붙이면 돼요. 무슨 글자만 붙이면 될까요? 와, 멋지십니다. 안.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돼요. 자, 배고플 때 안 주었고 목마를 때, 쉴 곳이 있을 때, 옷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돌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예요. 내가 배고플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한마디.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자기의 화를 표출했을까요? 뭐라고 했죠? 한마디예요. 딱. 뭐라고? 그렇죠. 언제요? 딱 이거예요. 언제? 요즘 중고등부 애들 저거 뭐죠? 그 말 대답하고 할 때 내가 언제요 이러잖아요. 언제긴 언제야. 내가 지금 봤는데 확 이러는 애들은 엄마가 그러잖아요. 봤는데 언제 그랬냐고 그러죠. 아, 제가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진짜 욱하는 게 나와서 언제긴 언제야. 방금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고. 언제. 그래갖고 이제 논란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희는 배고플 때 주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목마를 때 주었을 것이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셨어요. 단 한마디에. 주변에 이웃, 친구,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하시자 여기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언제요? 했는데 그들이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아무도 여기에 토달지 못했어요. 아무도 여기에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왼쪽에 있는 무리들아, 너희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쉴 곳이 없는 사람, 옷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요. 설사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지 못할 망정 만약에 함부로 하거나 학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했으면 누구를 함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학대한 거고요. 그런지 우리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갑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없어요, 목사님. 목마른 사람도 없고 특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러실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새 번역에는, 그렇죠, 보잘것없는 사람. 개정개혁에는요,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보잘것없는 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제가 지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1번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자의 아픔을 아는데, 작다고 막 사탕 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지극히 작은 자의 개념은 뭐냐면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일부 예배 때 같이 드렸던 우리 친구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에 답을 잘 달았니? 그랬더니 다 달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9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9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9번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요. 이거를 여러분 묵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도대체 내 주위에는 누굴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쓴 거를 이렇게 봤는데, 따돌림 당하는 사람, 따돌림이라는 표현을 애들 요즘도 쓰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친구,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성경 앞쪽에 보면 형제중애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중애란 말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긴 한데, 여기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내 측근에 있는 사람, 내 공동체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는 청년들 밥 먹으면서도 좋겠죠. 우리 주변의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또는 그런 친구들에게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해야 되고요, 환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그것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보시면요, 찬송가 96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잘 안 보이고 아프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자체가 구원론적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긴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유업과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오른편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